한번 우리 2024년 본향교회 표어 한번 저를 따라서 재창 한번 하시겠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회. 우리 주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감당하고자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도를 전한다. 여기 도는 말씀 도자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져오시고 또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시고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대략 너희에게 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의 15장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체험한 간증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간증을 너희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어. 대략 그 말은 그 중에서 내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최고의 간증을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 말미에서 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은혜의 간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16절 말씀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하고자 했던 자기가 받은 은혜의 최고의 간증은 뭐냐? 전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돌이켜보니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요 은혜 중에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가고,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먼 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큰 빛으로 그에게 임하자 그곳에 들려오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한참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눈에서 비늘 같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눈이 새롭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을 바칠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걸 봐요. 저는 이 바울의 그 체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이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막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바울을 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보세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지시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망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면 제 아버지는 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암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시골 집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시골 집으로 이제 오셨는데 정말 그 진통제를 쓰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짜증내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옆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 시골 그 모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신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또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보았을 수도 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우리 가족들이 정리를 하다가 그 사진에 이제 그 액자에서 사진을 빼려고 하는데 그 사진 그 뒷면에 보니까 큰 달력 있잖아요. 달력. 그 달력을 한 이렇게 겹을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그 달력을 펼쳐봤더니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쫙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을 복을 달라고 거기다 깨알같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술고래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래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듣는 가운데 이분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펜을 들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거기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쫙 적어놓고, 이거를 나중에 유품을 정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알게끔 사진 뒤쪽에다가 그것을 접어가지고 그것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바울을 보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가 닿는 한, 우리가 복음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꼭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왜 전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간증이냐, 이게 최고의 은혜냐, 이거를 이제 로마 교회에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도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일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터는 보통 교회에서 목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인 자신을 향하여 미니스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직분이냐,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미니스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송가 508장에 보면은 카셀이라는 분이 작시를 했는데,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럴 때 아멘 하신대. 이 뭐냐면 이 가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라는 체험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보람스럽게 하고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또 힘들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지만은 이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세상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위축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위축이 되어져 살까? 드러내지 못하고 살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당시에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피켓 문화가 좀 보편화되었잖아요. 1인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피켓 딱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켓을 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거리에 가서 아니면 지하철 타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자. 그래서 그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한번 드러내 보자. 나는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한번 드러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피켓 전도를 시작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걸 해놓고 또 목사가 안 하면 성도들이 잘 안 하잖아요. 먼저 내가 앞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막 떨리더라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낼 거인데, 그리고 이 팻말을 들고 나갈 건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처럼 한번 욕을 당하는 경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한번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야고보서 표현처럼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살아보는 것,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아볼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 받아볼랍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드려보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한번 고통당해보는 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막 내 안에 갑자기 자신감이 훅 올라오더라고. 담대해지더라고. 그래서 딱 가서 피켓을 들고 쫙 있었어요. 이게 한참 있는데 어떤 여자 세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본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커피를 이제 사러 갔는데 저분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양손에 이렇게 들고 와서 하나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 어디 교회 집사인데요, 이 더위에 이렇게 전도하느라 수고가 많아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하러 나올 때 주님을 하다가 모욕을 받고 좀 핍박을 받는 경험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주고 이렇게 대접만 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정말로 이 카셀이라는 분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미니스터다, 전도자를 미니스터다, 사역자다, 이렇게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귀한 은혜 체험을 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미니스터라고 해요.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 그러면 전도하는 전도자를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로 생각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예배의 근본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하여 다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이런 단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생명줄로 붙들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어떤 일이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다,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를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의롭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 가운데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 스스로 올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그들이 나중에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예배 자리에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될 중보자의 책임이, 제사장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세 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강조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왔든 어떤 형태로든 왔든 간에 그 사람이 등록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 법칙은 뭐냐면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뿌림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로 30배가 되게 하고 60배가 되게 하고 100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거지,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완전히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등록을 스스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어떤 형태로든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거두는 자가 아니고 나는 뿌리는 자구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시죠? 좀 자유함이 되잖아요. 막 거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백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뿌려야 돼요. 함께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올 한 해 주신 표어대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은 오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우리의 찬양의 제물이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거룩한 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번제처럼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뭐냐? 그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그 제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비전을 품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로 이렇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이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시련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고 뭐 어마어마한 40의 감한 매를 뭐 몇 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17절 18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볼 때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과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라지고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성도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비전 트립을 가지만 진짜 복음이 없는 뭐 그런 오지에 가서 청년들이 가서요 방문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그들이 주님 앞에 사실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흔들림 없이 말씀 가운데 양육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요. 마치 우리가 창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현장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표어대로 우리 본향교회가 올해는 많은 영혼에 대한 추수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우리 본향교회 또 우리 삼부 예배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